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반석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이죠. 캐톨릭은 이걸 가지고 이 반석 이거를 베드로라고 이해를 하고 일대의 교황이 베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게 아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이걸 보고 우리가 팀 구성의 응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우리를 성전 삼고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도 교회죠. 근데 그 교회보다 더 중요한 교회가 뭐냐면 내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너졌다 그럴 수가 없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어려움에 걸려서 무너졌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복음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 나를 성전 삼았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를 세워가지고 또 어떻게 하시냐?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모든 게 뭐냐? 교회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무너짐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신천지가 와가지고 교회가 무너졌다. 그런 법이 없어요. 만일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가 무너졌다 그러면 신천지 때문에 무너진 겁니까? 아닙니다. 뭘 점검해야 되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뭐 저희 교회는 안 붙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모든 교회들 대부분 가보면 신천지 출입 금지, 뭐 신천지 뭐 오면 뭐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거를 뭐 캠페인처럼 이렇게 붙여놨는데 뭐 저에게는 그 붙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니까 오히려 꼭 붙이고 싶으면 신천지 환영이라 써라. 왜냐? 신천지가 와서 교회가 어려움이 온다?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 미국 시애틀에 계십니다만은 지금 우리 교회가 예전에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마 기억하시는 우리 중직자들 계시죠? 그때 신천지 전사가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지금 신천지에서 나왔어요. 이만희보다 그리스도가 약합니까? 그런 법이 없죠.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 양문교회가 우리 단순하게 우리가 같은 교인이다, 그리고 서로 마음 맺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다 라는 것보다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무한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못 보면요 교회만큼 무의미하고 문제 많은 모임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모임에는 어떤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나이 제한이 있다거나 아니면 지역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취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교회는 그럴 수 없거든요. 그죠?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이, 성별, 지역 이거 상관없이 와요. 그리고
교회는 왜 자꾸 문제가 많은 사람이 많냐? 지극히 정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교회에는 문제 있는 사람이 와야 돼요. 우리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이 없고 훌륭한 사람 온다. 사실상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고 어려움, 그리고 가치관도 맞지 않고. 근데 함께 해야 될 건 되게 많아. 연말이니까 모임 많잖아요. 지금 이번 주말에도 당장 뭡니까? 성탄절 예배 드렸지. 이번 주일날 되면 어떡합니까? 주일 예배 드리지, 원단 메시지 드리지. 또 원단 메시지 드리기만 합니까? 지금까지 안 했다가 우리 교인들이 하도 하자 그래가지고 올해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송구인 신예배 처음으로 드리지. 그죠?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새벽기도 있지, 주일 예배 있지, 그리고 주중 예배 있지, 기타 모임이 있지, 훈련 받아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랑 또 잘 맞으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랑 또 잘 안 맞아.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는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하니까 나랑 좀 안 맞다. 뭐 사실상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교역자나 중직자들이 이런 성도들의 이런 반응이라든지 의견들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상 모든 사람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교회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뭘 딱 놓치게 되냐?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팀 구성을 딱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응답을 찾으려고 하면 가장 첫 번째가 세 가지 응답은 같이 첫 번째 찾아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응답은 현장에 다 있습니다. 뭐 그죠? 그리고 이 현장에 다 있다는 말 중에 중요한 것은 그때 만남, 사건, 일, 여기서 모든 응답이 다 옵니다. 수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죠? 물이라고 하는 물가에 가라는 현장을 가야 내가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생각보다 저 수영 잘하거든요. 저 바닷가에서 커가지고 그냥 뭡니까 수영장에서 이렇게 수영하는 거 보면 사실상 저처럼 바닷가에서 큰 촌놈은 그냥 우습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수영하냐? 부둣가 알죠? 부둣가 큰 배에 정착되어 있는 거. 그 최소한 그 큰 배가 그 바다에 부둣가에 정착하려면 그 수심이 최소한 7m, 10m 돼야 됩니다. 우린 거기 뛰어들어서 놀았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얼굴을 어떻게 빼야 되고,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물가에 가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똑같습니다. 군대가 얼마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전쟁을 해봐야 알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답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냐? 가장 중요한 게 만남입니다. 만남.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여기서 다 있거든요. 그죠? 바울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응답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돈입니까? 아니죠.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답을 주고 함께하고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답을 준다고 하면은 사실상 교만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답을 찾도록 심부름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이번에 우리 군대 간 우리 수빈이나 우리 조영래 전사가 가장 먼저 가면 훈련병 짝대기 하나거든요. 근데 저 병장이나 저 장교들을 보면서 답을 준다고 막 가르치면 됩니까? 그건 안 돼요. 심부름하는 겁니다. 심부름하는 거지만 답을 줄 수 있거든요. 그죠? 그게 모든 거에서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두고 우리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굳이 표현하자면 1차 전도입니다. 만남이. 누구를 만나냐가 달라집니다. 그럼 두 번째,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뭐가 나오냐?
해야 될 것,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일, 업,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지속하는 전도입니다. 이걸 보고 굳이 표현하자면 2차 전략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 내에서 이런 만남에 대한 응답을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캠프한다고 돌아다닌다? 훈련 때문에 갈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하면 거의 지속 못합니다. 내가 삶 속에서 돼야 돼요. 그죠? 얼마든지 많습니다. 얼마든지 많아요. 그럼 세 번째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이 속에서요,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디서요? 지역, 여러 가지 문화, 이런 쪽에서요. 이걸 보고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3차 전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부 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만남입니다. 만남. 누구를 만나냐? 여기서 응답이 다 되거든요. 근데 우린 자꾸 이거 다 제껴버리고 자꾸 뭐 하려고? 다락방 자꾸 연락을 그래요. 물론 뭐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지속되려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뭘 자꾸 속이느냐? 내가 처한 현장이 황금어장이라는 걸 딱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갈등이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탓을 하게 만들어요. 네. 근데 내 삶의 황금어장 속에 하나님의 만남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이 만남을 통해서요, 당연히 해야 될 거 있거든요. 당연히 해야 될 거. 근데 우리가 응답을 당연히 해야 될 것 속에 하나님의 필요를 찾으면 하나님이 절대 응답이 옵니다. 저 이거 진짜 얘기 많이 했거든요. 거의 응답을 여기서 다 놓쳐요. 당연히 해야 될 것 속에서 응답을 못 찾다 보니 하나님의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어떤 청년 하나가 있어요. 얘가 뭘 하냐? 문화 이런 쪽으로 지금 사역을 하기 원해요. 근데 부모님들이 얘를 응원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자식이 있는 부모 없거든요. 근데 얘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은요, 얘를 무시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냐? 그냥 공무원 준비를 해라. 처음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야, 부모님이 조금 너무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부모라도 그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왜냐니까 얘 몇 시에 일어나냐? 11시, 12시. 왜 네 그때 일어나? 이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뭐 새벽 4시, 5시까지 뭐 연구도 하고 뭐 본대요. 집단을 준비하겠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선은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만일에 하나님이 그쪽 계통의 문을 열었다, 너 지금 그 일 열면 내가 할 수 있겠냐 물어봤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야. 못해요. 그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한다니까. 왜냐면 10시, 11시에 패턴이 잡혀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도 그렇게 하면은 너 문제 와.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뭐 했냐? 아침 6시인데 무조건 일어나. 6시에. 그래서 부모님한테 뭐 보이기 위해서 하라는 말이 아니고 뭐 하냐? 그 시간에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연습해라. 너는 기도 따로 하고 연습 따로 가 이러면 사실상 너는 경쟁에서 지는 거다. 뭐 하냐? 연습하는 시간을 네 성령 충만 받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부모님이 달라질 걸? 당연히 달라지지. 부모님이 우리 아들이 달라졌구나 이리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 일에. 그 별거 아닌데. 그랬더니 필요한 나와요. 그죠? 제가 또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쪽 김해 전설에 있을 때 얼굴도 잘생겼고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이런 남자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교회 가는 걸 그렇게 핍박해요. 얘를 이제 전도사 때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흑암의 역사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물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하냐? 얘가 주일날 새벽 2시, 3시까지 놀아요. 근데 얘는 교회는 안 빠지는 애니까 그러면
교회가 만 10시다. 그러면 만 9시쯤 9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막 후다닥 준비해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난데 엄마가 혼자 직장생활하면서 애를 키우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간다는 애가 막 밤 늦게까지 놀지, 집은 엉망돼 있지. 근데 교회 가서 막 늦게 오지. 그 내가 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얘 이름이 현승인데, 현승아, 네가 딱 하라는 대로 해. 너는 지금부터 토요일이 넌 예배야. 토요일날 무조건 일찍 자라. 그리고 무조건 일찍 일어나라. 필요하면 방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옷 반듯하게 입고 어머니 교회 다녀오고 있으면 인사하고 나와라. 그 어렵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뭐 놀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봐요, 많은 건 놓치고 있다니까요. 애들이, 랩런트 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가가지고 제일 잘해야 될 게 뭐예요? 회사 업무를 잘해야 돼요. 업무는 개판으로 하고, 그리고 나는 지각하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막 복음 얘기한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됩니까? 그게 사실상 틀린 거 아닙니까? 그죠? 안양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어떤 교회의 어떤 현직 교사분이 저를 찾아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학교에서. 그냥 학교에 잘리파이라 학부모님들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칠판에 써놓고 수업 시작한대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거. 근데 목사님 이거 제 믿음의 고백이고 뭐 흑암을 꺾게 못 알아듣대요. 결국은 이 학교 잘렸어요. 당연히 해야 될 거야 돼요. 이게 우리 응답받을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세 가지 응답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만남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팀 구성에 대한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류광수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 전도 캠프 수련회 때 저는 이 팀 구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땅을 치고 싶을 심정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이거를 못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성경을 몇 가지 봅시다. 초대교회가 이걸 본 거예요. 초대교회가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때 뭘 보게 되죠? 15개국에 흩어져 있던 산업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요, 이 사람들이 응답을 안 보였어요. 그냥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뭡니까? 예배 때 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언약을 잡은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5개국의 문이 있구나 이게. 그죠? 이걸 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못 보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 교회인들 오늘 이번 주 왔네. 이번 주는 안 왔네. 이번 주 새로 왔네. 이 정도로 끝나버려요. 왔으니까 기분 좋고 안 오면 뭐 약간 섭섭하고. 그런데 이걸 잘 보면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문들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그 마산에 전사로 있을 때 몇 번 간증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 기업이 부도나서 없어졌죠. 한일합섬. 아마 나이 드신 분들 아마 기억하실걸요. 그 한일합섬 공장이 옆에 있었어요. 제 교회 바로 옆에. 근데 그 학교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한일 전산여고라고 야간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여자애들이, 고등학생 애들이, 그리고 저녁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부도 안 되고 형편이 안 되는 애들이 오겠죠. 근데 그 공장 옆에 교회가 딱 있었어요. 그 생각이 든 겁니다. 그냥 교회가 여기 있다 이러면 그걸 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한일합섬 저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2명의 여학생이 온 거예요. 나 이름도 안 까먹어요. 오래됐는데 김은정, 진은선. 그 얘를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한일합섬 맞죠? 문이구나 이리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한일합섬이라고 하는 저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다. 그냥 렘넌트 하면 온 거예요. 그냥 학생이 그냥 교회 등록한 거예요. 뭐 오면 계속 오면 기분 좋고 안 오면 뭐 좀 아쉽고 이 정도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들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이랑 다락방을 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파고 들어가고, 왜냐면 한일 전산여고는 여자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남자가 못 들어가요. 제가 그때 제가 22살 3살 전사 때인데요. 근데 남자 아닙니까? 그죠?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이걸 잘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대부분 교회 안에 팀 구성을 못 보다 보니까 뭐냐, 숫자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만일에 성도가 10명이야. 그러면 한 사람당 한 군데 문을 찾으면 10군데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못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우리 교회는 10명밖에 없다 이럽니다. 아, 우리 교회는 힘이 없고 우리 교회는 작고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아닙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자존심이 아니고요.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교회가 개척 처음부터도 우리 교회는 작다, 연약하다 이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그리고 간혹 많은 사람들이 그냥 툭툭 던질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작은데 뭐 이런 문제가 많냐? 작은 거하고 문제 많은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3.1 운동을 일으킬 때 33명으로 충분했습니다. 33명이 혁명도 일으킵니다. 10명이 20명이 작아요? 아니죠. 문을 못 본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중직자 팀을 세웁니다. 이 중직자 팀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그리고 아무도 하지 못했던 처음으로 선교팀을 구성하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직자 팀이 세워질 때 잘 한번 보세요.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 이랬는 게 아닙니다. 뭐죠? 갈등이 왔어요. 교회에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온 겁니다. 그죠? 이때 사도들이 인도를 잘 받은 거예요. 아, 우리는 이거에 가서 해야 될 게 아니구나. 뭐요? 우리 말씀 전환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 갈등이 왔다, 문제가 왔다, 눈치를 바로 채야 돼요. 뭐냐? 문이구나. 자, 이런 팀 구성이요, 성경에는 총 안디옥부터 로마까지 7지역에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 팀 구성이 있죠? 로마서 16장 일꾼들. 자, 그럼 잘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팀 구성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 당회. 그죠? 당회의 팀 구성을 놓쳐버리면 당회만큼 갈등이 많은 뭡니까? 모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회는 사실상 교회 최고 의결기관이 당회가 아닙니다. 뭐냐면 최고 교회 의결기관은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가 계속 모일 수 없잖아요, 전 성도가.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를 세워 장로에게 위임을 한 겁니다. 국회의원 제도가 똑같아요. 국회의원이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지역에 있는 의견을 가지고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뭘 원하냐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교회 의견은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장로님들마다 다양한 소리를 들어요. 근데 자칫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말도 교회 의견이고 저 사람 말도 교회 의견이라. 근데 당회 때 이걸 얘기해 보니까 서로 부딪혀. 그럼 갈등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재직회, 그리고 교사회,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팀 구성에 대한 문을 못 찾게 되면 이것만큼 갈등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냐,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뭐겠냐,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 계획표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 뭐겠냐. 자, 우리 특히 리더들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점을 계속 부각시켜버리면 단점도 살리지 못하고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저 부족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장점이 있거든. 그 장점을 살려주면 단점은 묻힌다가 아니라 단점을 치유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치유라는 이유 때문에 계속 그 문제를 건드리는 겁니다. 또 스스로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나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난 자존감이 낮아요. 나는 부모에 대한 상처가 남아요. 네. 치유 사역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너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거 치유받아야 돼. 아닙니다. 그걸 얘기 아닙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 계속 문제를 짚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원교회에서 제가 그 청소년 교사 특강을 하는데 어떤 랩런트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무속인 딸이라. 지금도 저랑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얘가 제가 30분 동안 저한테 상담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30분 동안 계속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무속인 딸이라서 이래서 저렇고 있고 나 치유받으니까 뭐가 먹고 뭐가 어떻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얘를 좀 안다고 하는 교사가 와가지고 옆에서 거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얘가 이게 영적 문제고 저게 영적 문제고 얘기하더라고 30분 동안. 근데 내가 듣다가 제가 말을 끊었어요. 야야 가만히 있어봐라. 이름이 진선인데 진선아 가만히 있어봐라. 내부터 얘기 좀 하자고. 너는 30분 동안 얘기할 때 넌 계속 얘기한 게 있다. 나는 무당 딸이라서. 너는 생각부터 틀렸어. 너는 무당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지 않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너는 무속인 딸이라서. 그래? 무속인 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렇게 없냐? 그죠? 옆에 있는 사역자들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무당 딸이라서 그래. 아니요, 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죠? 그게 치유입니다. 자, 교회 내에 있는 팀 구성을 잘 봐야 돼요. 이걸 가지고 결국은 뭐 하자는 거냐? 현장에 하나님의 예비된 팀 구성을 찾는 겁니다. 얼마든지 많습니다. 얼마든지. 이걸 좀 하려면 지지난주 우리 전도학교 때 메시지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조금 전도자의 삶에 규례를 조금 작성해야 돼요. 조금. 뭐냐니까 내가 그냥 좀 시간 날 때 아니면 내가 뭐 어떤 기회가 될 때 이렇게 전도하겠다 이러면 사실상 이거 안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사실상. 그런데 조금 내가 전도자의 삶을 좀 살겠다.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할 때는 조금 규례를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의 팀 구성을 놓고 좀 해야 될 것이 전도 현장을 가지고 있는 사모들입니다. 이건 주일날 2부 때도 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전도자가 아니라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얻기 위한, 살리기 위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모를 붙잡는 겁니다. 이래 놓고 조금 룰을 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계속 무너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이 부분 얘기했잖아요. 나는 조금 바빠.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바쁜 건지 아니면 내가 짜투리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시간 관리를 잘 못한 거지. 그걸 잘 안 보라니까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바쁜 어떤 학자가 아니라 조금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래야 돼요. 내가 바쁘다 느끼는 그 순간은 내가 삶의 패턴을 잘못 살고 있다라는 반증이래요. 좀 이해가 돼요. 류광수 목사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옆에서 좀 본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하냐면 막 열심히 살아가고 내 할 거 하면서 시간 나면 기도 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류목사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뭐 하냐면 우리가 해야 될 걸 본격적으로 해야 될 거 있죠. 그것들을 모든 시간들을 뭐 하냐면 이 시간을 활용하잖아요. 짜투리 시간.
제가 하루에 메시지를 준비하고 성경을 읽고 책을 보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따로 시간을 내서 하려고 하면은요, 놓치는 게 되게 많아요. 사역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하냐면은, 만일에 첫 번째 사역이 있고 두 번째 사역이 있고 나면은 두 번째는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납니다. 그 짜투리 시간이잖아요. 거의 그 시간 버리거든요. 그 시간에 뭐 차에서 누워 있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뭘 합니다. 글을 쓰든 성경을 읽든. 그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짜투리 시간을 살려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내가 만일에 잠자는 습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거 예전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반대 스케줄을 딱 짜는 거예요. 나는 새벽 2시까지 자고 나는 막 10시에 일어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반대 스케줄 짜야 돼요. 조금 일찍 조금 자는 스케줄을 좀 짜고 그걸 도전해야 됩니다. 그런 룰을 조금 정할 필요도 있어요. 그 룰을. 그러면 이 속에서 내가 나만의 성령인도 받는 하나님의 딱 규례가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안식일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죠. 어디 있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에 바울이 자기의 규례가 있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속에 있다 보면 이 스케줄 속에, 내 삶 속에 뭐가 딱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예비된 사람이 딱 붙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예비된 사람 속에 제자라는 팀 구성이 온다? 그럼 이때부터 본격화됩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중국에 이렇게 다녀오게 됐는데, 우리 고소희 목사님이 뭐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하얼빈에서 자기가 있는 사역을 우선 접고 상해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4명의 청년, 하나님 현장에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요 4명의 청년을 가지고 약 2년 정도 상해를 파고 들어간 겁니다. 예. 그랬더니 제가 봐도 참 귀하다. 예. 제보다는 후배거든요. 그래서 참 대견하다 라고 할 만큼 올바른 사역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메시지를 하고 포럼을 하는데 요 단어를 바로 알아들어요. 팀 구성. 얼마든지 많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상처가 많고 뭐 나랑 좀 통하고 안 통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응답 못 받습니다.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팀 구성입니다. 이거는 좀 친한 사람과 함께 한다, 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안 친해도 돼요. 그런데 팀 구성을 좀 말을 하자면, 이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거 2가지입니다. 크게는 누가 누구와 함께 들어갈 것인가, 그걸 찾는 겁니다. 제가 KBS에 전도하러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누가, 저 자신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될 건가, 이걸 찾는 겁니다. 이게 사랑 캠프고, 바울은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현장을 들어가지 않았고요, 혹시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걸 찾지 않은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키입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통하여 파고 들어갈 건가, 그게 키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를 디모데와 함께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왜 이게 응답이냐?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감옥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급하게 빠져나와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빌립보 지역 오래 머물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게 방치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최초의 빌립보 교회 사역자가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없었으면 그런 문이 열려져서도 안 되고 열려질 수가 없는 거죠. 누구와 함께 갈 건가? 그리고 빌립보 지역을 누구를 만나게 되죠?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만났을 때부터 본격화됩니다. 그죠?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갈 것인가. 이게 키입니다.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누구와 함께 갈 건가? 첫 번째.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건가? 이게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현장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역을 하는데 어떤 데는 석주, 데살로니가 같은 석주 걸렸다고 돼 있어요. 그죠? 고린도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그죠? 어떤 데는 2년 이렇게 걸립니다. 자, 이 팀 구성을 놓고 조금 뭘 하는 거냐? 마음에 담고 지금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교역자들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 성도들은 가장 가까운 것부터 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것부터. 그리고 우리 렘넌트국 교사분들은 진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렘넌트들이랑 전화를 하든 한번 만나보시라 합니까? 그죠? 애들 관리의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요거를 이룰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 현장에 지금 말씀 운동이 안 일어난다. 간단합니다. 답은 어디에 있냐?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봐야 돼요. 가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지? 가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답 나옵니까?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신학교 가서도 물어요. 목사님, 저는 어느 교회 사역을 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답을 줘요? 왜냐? 걔 처음 보는데 내가 압니까? 그죠? 그럼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봐. 그러면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면 됩니까? 요 질문. 이거를 없애고 들어가라고요. 이거를. 가보면 돼요. 가보면. 뭐가 나와요? 왜 정치인들이 욕먹는지 압니까? 저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가보잖아요, 민생들. 한 번씩 좀 있어 총선 되는데 총선 되면 그때 떡볶이 먹고 오뎅 하나씩 지어 먹고 그러고 말아버리잖아요. 가보라니까요. 가보면 뭐가 나와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실천사항. 가봤더니 뭐가 좀 보이냐?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거기서 나오는 게 뭐죠? 갱신.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이 내가 지속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치유. 맞죠? 아, 이거는 진짜 해야 되는구나. 도전.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게 뭐냐면 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성화. 그죠? 하나님께서 그거 한번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응답인 거 맞아요? 근데 성화의 목적과 방향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요? 그런 겁니까? 저는 성화의 이유가 저는 전도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좀 싸가지 없어도 전도해요. 근데 굳이 싸가지 없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똑같다니까요. 가보면 내가 갱신해야 될 거, 치유받아야 될 거, 그 다음에 도전해야 될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2023년도 마지막 전도학교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매년 중직자 훈련을 하니까 약 10주 정도, 한 두세 달 정도는 아마 중직자 훈련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또 다시 전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꼭 교회에서 찾아내야 될 응답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교회에 여러 군데 지금 계속 좀 새 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왔구나, 잘해줘야지. 이것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죠? 근데 혹시 이렇게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 사람 뒤에 하나님 계획이 뭐가 있겠구나. 그럼 얘기가 달라질걸요. 그죠? 이번에 어떤 지사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본인의 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이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가 왔길래 목사님 시간 좀 내라고 하길래 그 시간 무조건 내겠다고. 가보면 답이 나오겠죠. 얼마든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뭐냐? 누구를 통하여? 가보면 전략, 내용, 방향 다 나와요. 그런 거 안 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무슨 메시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보세요. 가보세요. 아시겠죠? 그 제가 한번 마지막 간증 안 드립니까? RTS에서 캠프 하는데 안 가! 가만히 보니까 3분의 1가 현장을 안 가요. 그게 뭐 하냐니까 36개 팀인가? 이 팀구들이 거의 전부 다 대부분
구석구석에 짱 박혀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 어떻게 가지? 어떻게 복음제, 어떻게 캠프하지? 그 어떻게부터 빼라. 자꾸 전도하려니까 부담스럽고 힘든 거 아니야. 가보라고. 야, 근데 어떤 그 여자 전사님이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환경 제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있었냐? 차가 없어.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차가 없으니까 오늘도 하는 계획이 아닌갑다. 현장 안 가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어떤 전사님이 약간 짜증을 내더래요. 택시는 차 아니가. 그래 맞지. 택시도 차지. 이래가지고 이분이 콜택시를 부른 거예요. 그 콜택시를 타고 이렇게 현장을 가는데 갑자기 택시기사 묻더라 안 합니까? 여기 뭐 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옆에 전사님이 여기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혼잣말 그래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아니 몇 달 전에 어떤 여자분이 콜택시를 불러 자기 여기 태워줬대요. 근데 이분이 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이분 택시기사한테 마음에 딱 부딪힌 겁니다. 뭐 어떤 말이 부딪혔냐? 기사님 진짜 기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해 주겠다라는 그 말이 가슴에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렇게 마음이 위안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더니 뭐 하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차를 세워놓고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부탁을 하더래요. 우리 아내랑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왜냐? 알고 봤더니 이 아내는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퇴마사 불러갖고 막 했대요. 그런다고 됩니까? 아들은 운둔형 인간이라고 그러죠. 희귀꼬물이. 그래서 집에만 있대요. 이 아저씨 혼자 어렵게 택시기사에 거기에 치료비다 이러고 앉아요.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 포럼을 들었어요. 간증을. 그 다음에 또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지 말고 가서 만나라. 목사님 뭐 거리가 어떻고 뭐 우리 족 아니고. 이거 좀 빼세요. 가보면 답 나와요. 가보면. 그죠?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우리 하인이 아니면은 뭐가 어떻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럼 말 한마디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가보자 안 합니까?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맞죠? 근데 우리 자꾸 뭐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틀렸다고요. 조금만 보면 교회 안에 세계가 있어요. 렘넌트를 잘 보면요, 렘넌트한테 미래가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사님 저런 애가요? 예,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저같이 완전히 무너진 놈도 부족합니다만은 전도자의 길을 안 걷습니까? 진짜 교회 축복 팀 구성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1, 2분 동안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시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 혹은 우리 교사분들, 내가 여전도회를 맡고 있다, 남성교회를 맡고 있다,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팀 구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현장 내에 난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럼 계속 갈등이 보입니다. 근데 뭘 하는 거냐? 하나님 팀 구성을 찾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요, 오늘 2, 3분 동안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미션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유 있게 2, 3분 동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